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상 말씀을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간 고난주간, 부활주간, 또 가정의 달 행사가 이렇게 있고 하면서 말씀이 한 달간 사무엘상을 잠깐 중단했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늘 10번째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말씀을 올해 전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윗의 삶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윗이 드디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무려 10년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죠. 긴 시간 동안 광야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갈 수밖에 없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윗은 화려한 왕궁을 벗어나 광야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사울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이 정신이 좀 멀쩡했다가도 그가 가끔씩 악신, 악령, 지금 얘기하면 귀신의 영에 붙잡힌 바 되어서 붙잡힐 때마다 다윗을 가만히 냅두지 아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꾸 달려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고 악신이 역사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왜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장악하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어둠의 세력은 항상 죄라고 하는 그 문을 우리가 열어놓을 때에, 죄라고 하는 발판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한다 이것입니다. 사울이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여러분, 이 다윗을 볼 때마다 또 다윗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그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서 미워하는 악한 마음이 그가 갖게 될 때에 마귀는 그 악한 마음을 탁 발돋움해서 사울을 장악하게 된다 이것이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그고 전쟁에 능했던 근데 왜 사울이 이런 지경까지 가버렸는가? 우리가 정말 사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말년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좀 가져야 돼요. 사울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이지만 그가 스스로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이 교만은 여러분 패망 멸망의 앞잡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니까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 없어도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점점 받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늙어가는 사울의 모습을 볼 때에 종종 우리 인생살이에도 보면 신앙생활 잘했는데 젊어서는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사울과 같이 비참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된다 이것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아멘. 예. 그런데 오늘 저는요, 이 사울의 폭력, 사울의 죽임 앞에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제가 오늘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을 통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경우를 종종 봐요. 제가 오늘 3명의 사람을 좀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미갈입니다. 미갈을 아시나요, 여러분? 미갈이 누구죠?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하고 나서 사울의 약속대로 자기의 딸을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렇게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정반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 다윗이 반강제로 그냥 얻어진 아내이기 때문에. 근데 미갈은 그 다윗의 멋진 모습을 보면서 아마 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보면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또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가족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데 있어서 가끔 가족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가 온 데에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넘어 하나님 또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평상시에 좋은 마음, 요동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다윗을 예뻐했어요.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에 이 악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또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다윗인데 또 블레셋과의 전쟁은 종종 일어납니다.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당연히 사울이 다윗에게 나가서 전쟁을 싸우라고 하죠. 전쟁에 능한 다윗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가서 전쟁을 했고 크게 이겼습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돌아왔더니 이 다윗을 보자마자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시기, 질투, 두려움. 옛날에 들었던 그 귀에 맴도는 한 고사성어가 있잖아요. 고사성어 뭐예요? 사울 천천 다윗 만만이라고. 고사성어 제가 만든 고사성어인데 아세요? 사울이 죽인 것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것은 만만이로다. 사울 천천 다윗 만만이 또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울이 이 다윗이 또 전쟁에서 이겼다고? 아니 이기라고 보냈는데 이겼어요. 그랬더니 사울 천천 다윗 만만이 생각나니까 두려워지고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다윗은 전혀 생각지도 않지만 스스로 그것을 느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같은 방에서 수금을 연주할 때에 사울이 갖고 있던 단창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울에게 휙 던진다 이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짓 하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우리 다윗이 또 잘 피하잖아. 그래서 샥 피했다 이거예요. 그래 도망갔지. 안 그러면 지금 사울 상태가 보니까 지금 또 이상하니까 죽일 것 같으니까 도망갔지. 어디로 갔어요? 집으로 갔어요. 집에는 누가 있어요? 미갈이라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니까 이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다윗 집을 포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지나서 아침이 되면 들어가서 다윗을 잠자고 있을 때에 새벽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울만 알까요? 다윗도 알까요? 다윗도 알고 미갈도 알고. 그래서 미갈이 참 귀해. 오늘은 미갈이 다윗을 빨리 도망가시라고.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 사울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당신 아침에 일어나면 군인들한테 저기 문 열어보니까 군인들 있잖아요. 잡혀가니까 빨리 도망가시라고. 그래서 창문에 다윗을 내려서 도망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정말 돼서 군인들이 들어와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있는 것처럼 침대에 이렇게 뭐 마네킹 지금으로 얘기하면 마네킹 비슷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놨단 말이야. 베개도 놓고 염소 털로 해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돼. 그래서 다윗이 아프다. 한번 빽했다가 뭐 아픈 게 뭐가 중요해. 지금 죽여야 되니까 다시 잡아가지고 이불을 열었더니 다윗은 없고 모양만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울 왕이 이 사실을 보고를 받고 누구를 부르겠어요? 미갈을 부르지. 미갈 딸. 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미갈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가끔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보면 여러분 되게 막 경기 일으키는데 왜 경기를 일으켜요? 여러분들도 잘하면서. 근데 하얀 거짓말이라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표현하거나 선한 거짓말이 좀 있어요. 뭐 예전에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살짝 했고, 오늘 미갈이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왕에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아버지 자기를 창문에 내려가도록 붙잡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 내버려 안 두면 나 창문 내려갈 때 붙잡으면 내가 당신을 정말 죽일지도 몰라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놔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어떻게 그래도 미갈을 좀 죽여야 되겠나? 뭐 용납이 안 되세요? 저는 뭐 충분히 미갈이 자기도 살고 남편도 살고 아버지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것입니다. 미갈이 상황 판단을 잘한 거예요. 사실은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미갈의 마음을 오늘 한번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미갈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아버지를 선택하시겠어요? 남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버지는 평생 함께 자라왔던 자기를
끔찍히도 사랑했던 사울 왕이고, 그죠? 남편은 뭐 정략 결혼 비슷하게 지금 결혼해가지고, 그죠? 있는 다윗인데, 여러분은 아버지에게 빨리 전화해서 빨리 데려가라고, 잡아가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다윗을 도우시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출가 외인이니까, 그죠? 남편을 도와야 되겠나요? 그런데 오늘 미갈은 다윗을 돕습니다. 왜요?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가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미갈의 마음 가운데 다윗을 돕도록 하는 그 마음을 저는 주셨다고 생각해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그 창문에서, 여러분 혹시 창문에서 이렇게 내려가 봤어요? 오늘 집에 가시면 한 번씩 해봅시다. 우리 그 마음이 어떠신지. 창문에서 내려가면서 어떤 마음 들었을까? 다윗에게는 일단 지긋지긋했을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단창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단창. 제가 3번 외쳤습니다. 단창하면 경기가 일어날 것 같아요. 왜요? 블레셋과의, 특히 이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그다음 뭐예요?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이 갖고 있던 게 뭐예요? 단창이란 말이에요. 단창.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단창이란 말이야. 사울이 벌써 3번째 지금 던진단 말이에요. 아주 지긋지긋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은 억울했을 것 같아. 억울하죠. 왜? 나는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인데, 골리앗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골리앗하고 싸워보라고 사울이 결국은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골리앗을 싸워 이겼고, 오늘도 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나가라 그래서 싸워서 나가서 이겼고, 내가 뭘 잘못했어? 저 아줌매들이 사울 천천 다윗만만 외치는 건 내가 한 건 아니잖아요. 왜 다윗에게 뭐라 그래? 악신이 들면 수금 갖고 와서 수금 연주하면 악신 떠나가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얼마나 다윗이 여러분 사울에게 충성스럽게 언제 그 자리를 탐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다 이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최근에 좀 억울하신 분들 잘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반영해 보라 이것입니다. 이 억울함의 눈물을 머금고 창문에서 달려 내려오고 있는 그 다윗의 신세, 그리고 군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밤에 그저 성읍 밖으로 달려나가는 도망치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다윗 스스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 말고 지금 혹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좀 지긋지긋한 여러분들의 고통거리들이 있으십니까? 좀 억울한 거 좀 있으세요? 직장 생활하면 억울한 거 많지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그거 위에 있는 사람이 마치 자기의 공로처럼 쑥 가져가는 것. 제가 최근에 시간 날 때 조금씩 보는 게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버전 2인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이라고 있더라고. 슬기로울인가 앞으로 전공의 생활. 거기 보니까 누가 논문을 딱 썼는데 그 위에 상사가 싹 뺏어서 자기는 1저자, 그 사람은 2저자. 이런 일이 직장 생활에 허다해. 그죠? 여러분 너무 능력이 있어서 문제야. 다윗처럼. 주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 해놓으면 그거 싹 빼가지고 말이지, 자기가 한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직장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할래. 오랜만에 대답이 확실하게 나오네.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냥 하는,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처럼 다윗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미워하는 거야.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저 인간을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보복하는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에게 여러분들이 배울 게 있습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다윗의 집에서 군인들이 주변에 쫙 깔려서 지금 다윗을 포위하려고 하는, 잡으려고 하는 그 밤에 다윗이 뭘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힘들 때마다 늘 이렇게 시를 쓰는 것 같아. 기도할 때마다 쓰는 것 같아. 그 시가 어디 나왔냐? 정확히 시편 59편에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 이제 설교할 때에 우리가 사무엘상하 쭉 배워갈 때에 다윗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썼던 시들을 제가 다 연계시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같이 연계해서 볼 텐데, 시편 59편의 표제어가 이래. 표제어가 잘 들어보세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쓴 다윗의 시의 내용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라는 내용이 나와. 지금 다윗이 그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살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허물이 없으나, 허물이 없다고 자기도 알아.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그 군인들이 개처럼 울며,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개처럼 울고 있잖아. 지금 그 소리 들리잖아요. 다윗의 머릿속에는 그게 막 들린단 말이야, 영적으로. 그 다음에 그들이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성으로 두루다니며 입술에는 칼이 있다. 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그들은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아침에 두루를 찬양하리이다. 자, 그들은 밤을 세워요, 안 세워요? 밤 세워서 지금 다윗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들은 밤을 세우려니와 나는 아침에 뭐 한다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결국은 간절한 기도와 함께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확신 있게 주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말 아침에 도망치고, 그렇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는 모습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이제 어디로 옮겼을까요? 그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가 생각한 사람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라마 나요스에 살고 있어요. 그가 사무엘에게로 가요. 자, 우리 성경 18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자기한테 행했는지를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러분, 사무엘의 울타리, 사무엘의 보호 속에 다윗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잠깐이지만 굉장한 안심을 하지 않았겠어요?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안의 시간도 잠깐,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집니다. 사울이 누구를 보내요? 군대를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냅니다. 자, 군대가 이제 라마 나요스에 가면 다윗은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오늘따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는 분들이 많네. 잡히지. 무조건 잡히지. 도망치는 것도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잡히지요. 사무엘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노인이 어떡할 건데? 잡히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제가 지금 막 연기하면서 해주잖아. 요즘에 연기 설교라고 제가 새롭게 개발한 설교법인데, 군인들이 이렇게 사무엘의 집으로 다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야, 강력하게. 그래서 그 군인들이 뭐 하냐? 예언을 하기 시작해. 일을 하지 않고 갑자기 막 가다가 예언을 막 하는 거야. 예언을 막 가끔 우리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막 예언하시는 분들이 정신이 좀 이상해. 예언은 아니고 좀 이렇게 중얼거리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막 그래서 막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 그랬더니 사울이 두 번째 군인을, 이것도 말도 안 된다, 다시 보냈어. 두 번째 군인을 보냈더니 군인팀들이 또 가자마자 또 군인들이 뭐해?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확 오니까 또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야. 한 3번 해야 되죠? 세 번째 보냈어. 세 번째 보냈는데 또 가자마자 그들이 다 예언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직접 갑니다. 사울도 전쟁에 능한 사람 아닙니까? 직접 갔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사울이 가서 길에서 뭐 하는 줄 알아? 예언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사무엘 앞까지 가서 예언하고 옷을 벗어
밤낮으로 하루 내내 누워서 사무엘 앞에서 사울이 뭐해 지금 계속 예언하고 있는. 밤 미친 거죠 완전히. 그리고 돌아갔어. 야,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눈물 나.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 살리려고 이렇게까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일을 하시냔 말이에요. 아까는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 사울의 딸이잖아요. 딸. 어떻게 보면 뭐 바로 그냥 작전 딱 짜면 바로 다윗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미갈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보호하시고 사무엘 가정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보호하시고. 자, 세 번째까지 얘기해. 세 번째까지. 요나단 이제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좀 불안했죠 당연히. 또 다시 올까봐. 그러니까 또 사무엘에게도 민폐를 끼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다윗이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어디를 갔냐? 요나단을 만나러 갑니다.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의 아들이잖아, 아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과거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언약적인 그 의리를 가진 친구로서 다윗이 알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정말 너희 아버지의 본심이 뭐냐? 지금 악신이 들려가지고 잠깐 그런 거면 내가 이 성읍을 떠나지 않고 있을 것인데 정말 악신이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이기로 아예 작정했다고 한다면 살려면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확인하려고 이제 요나단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숨기는 게 없으니까 내가 물어보겠다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너에게 알려주겠다. 다윗은 이제 사울과 헤어질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사울이 나를 죽이고 싶거든. 나는 이제 사울과 헤어져야겠다. 떠날 결심을 그는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물어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 그러면서 너도 지금 다윗 편이냐? 하면서 또 열받아가지고 단창을 들어서 누구에게? 그 아들 요나단에게 또 던지는 거야. 야, 제정신이 아니야. 요나단이 또 샥. 그러니까 이게 사울이 잘 못 맞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래서 요나단이 또 피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가서 빨리 도망가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42절 한번 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은 일어나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사울이 요나단에게 했던 다윗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에게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 본심이 드러난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있으면 자기의 나라, 자기가 왕이잖아요. 자기와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을 이어받을 거 아닙니까? 요나단,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니까. 저 다윗이라고 하는 강력한 대선 후보자가 있는 한, 요나단 너는 힘들어. 나도 언젠가 날아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대선 얘기하니까 오늘 밤 8시부터 10시까지 대선 1차 토론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셔서 저는 누구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저는 기도만 하고 있고 오늘 자세히 유심히 살펴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반영할 만한 사람과 정책을 잘 봐서 이제 제가 고민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요나단이 참 한번 우리 요나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요나단이면 어떡하시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못 서. 나 다음은 너잖아. 요나단이 마음이 좀 흔들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 한 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왕자리란 말이야. 왕의 권력.
우리 정치판 보세요. 이 권력이 도대체 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 자리 지키겠다고, 또 그 자리 차지하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는데, 예? 지금 요나단 입장에서는 내가 아버지를 선택하는 순간 다윗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기다리라고 하고 있거든. 다윗 만나야 되잖아요. 군인 몇 명 쓱 데리고 가서 다윗 하면서 손 팔 딱 잡고 공격 탁탁탁 바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선택해. 다윗을 선택한다는 건 단순한 뭐 사랑의 감정, 친한 감정, 친구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자기의 왕권을 내려놓고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아도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알아도 내가 하려고 하지, 다윗 죽이면 내가 하는 거거든요. 뭐 하나님이 뭐가 중요해? 내가 왕이 되는 게 중요하지. 근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양보를 하죠. 야, 여러분 요나단 같은 친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진짜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어느 분이 저랑 이렇게 친한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걸로 얘기하더라. 참,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이거에서 내가 1억? 그랬더니 갑자기 옆에 있는 분이 목사님은 저를 위해서 얼마까지? 이거 왜 나 금액으로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어차피 말도 안 되는 거래. 2억? 한 5억 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뭐 있지도 않으니까 할렐루야, 그죠? 여러분 정말 이거는 뭐 1억, 5억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사랑이죠. 진짜 우정이죠. 그래서 이거 뭐 오늘 본문하고 조금 벗어난 이야기인데,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요나단 같은 친구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없으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요나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없으면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예? 정말 이런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윗은 본격적으로 사울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3번에 걸쳐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지금 제가 길게 이 스토리를 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또 다윗을 보면 우리 인생들을 통해 뭘 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호하세요. 믿으십니까? 교회 온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일날마다 교회 온다는 건 여러분 믿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앙생활에서 좀 멀어지다 보면 믿음이 자꾸 줄어들어. 그래서 작은 것에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과의 영적인 교제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믿음을 계속 강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이 강화되면, 확신이 되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해결되고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자꾸 사라지거든.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호하듯이 여러분도 보호하신다 이겁니다. 특별히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하세요. 광야를 살면,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특별 보호하신다니까요. 광야 아니면 좀 덜 보호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좀 많아. 그런데 광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은 특별하게 보호하세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야에서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면 일교차 때문에 여러분 죽는 거예요. 다 날씨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살려야 되니까 뭐합니까?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온도 맞춰주시고 그늘 만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교차 때문에 죽지 않도록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광야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먹는 문제 있잖아요. 먹을 게 있습니까? 아침마다 주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서
물을 주신단 말이에요. 광야에 물이 얼마나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단 말이에요. 광야에 가면 그 땅이잖아. 그 땅을 지나갈 때 그 땅 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 족속들이 뭐 아말렉 같은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전쟁을 해봤어요. 해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주셔서 전쟁도 이기게 하신다니까. 생존하게 하신다고요. 이게 광야에서의 특별 보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별 보호가 멈추잖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사라져 버리고, 만나가 이제 끝나버리고, 스스로 땅에서 수고해서 먹어야 되고, 그 땅의 열매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전쟁도 스스로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하지만 스스로가 전쟁을 수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는 동안에는 생존 불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이 아합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사울하고 똑같아,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엘리야가 다윗처럼 놀래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광야에 가면 죽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으려고 들어간 거예요. 죽으려고 들어갔는데 보니까 덥잖아. 하나님이 뭘 하나 보여주세요? 로뎀나무. 아무리 묵상해도 로뎀나무는 주님이 급조하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냥 로뎀나무 하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한 사람이 또 로뎀나무 밑으로 또 왜 기어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정말 더우면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그늘로. 그 들어가서 이제 로뎀나무 안에서 이제는 온도는 해결됐어요. 그래도 뭐 이제 나 뭐 먹을 게 없으니까, 광야니까 주님 나를 죽여주세요. 나 무서워요. 죽여주세요. 저 이세벨이 칼에 맞으니 차라리 주님 나를 선조들처럼 나를 빨리 데려가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며칠 지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광야잖아요. 특별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뭘 줘요? 떡을 준다니까. 밥 먹으라고. 깨워, 졸고 있으니까. 야, 밥 먹어라. 천사가 와서 밥 먹어라 깨운다고. 여러분도 가끔 졸고 있으면 천사들이 집에서, 아내가 남편이 와서 깨우잖아. 식사하세요. 그래서 떡을 주는데 그 떡이 어떤 떡이요? 그냥 떡이 아니야. 또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의 입맛을 알아서, 우리 별내동 갈매동 사람 숯불 돼지갈비집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태릉 숯불갈비처럼 숯불에 구운 떡을 준단 말이야. 감동이 없으시네. 이제 금요일날 설교했는데 난 너무 큰 감동이야. 그냥 나 같으면 백설기 하나 던져주고 알아서 먹어라 이럴 텐데 숯불에 구워가지고 또 오셨어. 우리 주님이 하늘 숯불로 구워가지고 천사들 통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또 떡 먹다가 체하면 또 어떻게 해? 걱정되잖아. 물을 줘. 물을, 떡과 물을 준다니까. 먹고 나서 또 죽는다고 하니까 주님이 보니까 아무래도 더 좀 줘야 될 것 같아. 또 보내. 그리고 어루만지면서 위로해 주면서 꼬시는 거지. 야, 일어나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가자. 데리고 가는 거야. 광야에 가면 이렇게 특별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어느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는. 광야 학교. 일부러 광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 인생이 어느 순간 광야로 들어갈 때가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광야 학교 들어가면 왜 거기를 졸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이 광야 학교예요. 저도요, 제 인생의 20대 30대 광야 학교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저도 20년 광야 학교 지냈어요. 여러분,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생생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특히 제일 광야 학교는 군대 제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는 나왔고 신학교 갔는데 3년 동안 주님이 일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일 안 하고 하늘의 만나만 먹고 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첫 월급 50만 원. 50만 원에 한 가족이 어떻게 살아? 11조 떼고 기름값 빼니까 30만 원 남더라고. 그 광야 학교를,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여보 이거 먹다가 우리 굶어 죽으면 그냥 죽어버립시다. 광야 학교에서 죽어버리면 이게 순교인 줄 알고, 이게 순교지 뭐야, 그죠? 그렇게 밥 울면서 제가 이게 눈물 섞인 콩나물국 먹고 그렇게 살았다니까. 지금은 그래서 잘 먹어요. 제가 왜? 그때 상처가 있어가지고 지금 잘 먹어요. 광야 학교를 지나야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계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뭐 일부러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왜 이 얘기하냐?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광야를 걷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예?
다윗처럼 말이죠. 그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오늘 믿으시길 주님 여러분을 축복해요. 시편 145편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라. 다라는 단어가 너무 위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다 보호하신다고. 다윗만 엘리야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다 보호한다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래서 있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거든요. 우리는 교만하기 아주 쉬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벌써 사울처럼 저렇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고 감사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마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광야예요?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과 같은 인생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질병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실제로 또 멀리서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가 여러분 주변에 사울이 있죠. 사울, 이세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은 아닐지라도 세상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요즘에 보니까 뭐 경제도 어렵다고 그러고 정말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너무너무 다들 힘들어요. 선교사들도 다 힘들어요. 후원들이 막 끊기니까 선교사도 힘들고 한국교회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광야 같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 이거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힘은 들 수 있고 광야의 생활이 버거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라, 알라.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이 사람을 통해서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사무엘과 같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그래, 알고 있지 내가. 성경은 뭐래요?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해지는 거거든.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 알긴 아는데 실제 내 문제가 될 때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힘겨워 죽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비수의 가족들에게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